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 글쓰기를 시작한 것은 10%의 준비가 되면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시작을 막는 것은, 글쓰기의 시작을 막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백지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니 백지는 고칠 수가 없지만 뭔가를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글을 써볼까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이게 끄적이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라도 한번 해보면 길이 열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백지 상태에서 신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선 하나를 긋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또 이제 계절적으로 봄이 다가오는 이러한 시간,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세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떻게 육신에 속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작은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필요하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발돋움, 그것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영적인 발돋움, 무엇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작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은 맞춰졌는데 4장 1절은 그때예로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은 그때에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4장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성령에게 내몰리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마귀가 시험했다. 마귀가 예수를 유혹했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대하여 죄를 부추겨서 악의를 가지고 시험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겪으신 이 상황, 그것은 그가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아니한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한 그 상태에 마귀는 그것을 꿰뚫고 예수님에게 대하여 돌을 떡덩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굶주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라, 그렇게 시험할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6절의 말씀,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빵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 정신적인 양분, 영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음식을 통해서 빵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빵만 먹으면 다 되는 것 같고 빵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 같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떡이 굶주린 육체를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떡만으로는 인간은 살 수 없는 존재다. 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많은 빵의 문제에 대하여, 편리함의 문제에 대하여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세례교육 학생에게 그랬습니다. 야, 네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거 참 반갑고 축하할 일인데 그렇게 공부 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면 나는 미안하지만 의미 없다고 본다. 시험을 이기고 똑같은 방법에서 그 경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의를 성수하고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인데요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누가 인용한 거죠? 예수님이 인용했나요? 누가 인용했어요? 마귀가 인용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움츠려 들어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되어지는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이 시편의 말씀, 긴박한 상황에서 일부러 떨어져 봐라? 하나님을 떠보기 위해서 시험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보려고 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술책을 알고 예수님 그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능력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시험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시험은 어디에서 오나?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만, 죄송하지만 시험은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그것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너무나 전문가야. 너무 전문가예요. 내가 회계 전문가야? 내가 무엇의 전문가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만큼 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의와 교만이 드러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합한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 건강을 자신할 수 있나요? 건강한 사람, 건강을 자신한 사람이 오히려 몸이 아픈 사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그것은 여러 시험, 수많은 시험, 수많은 영역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데 그것을 덜썩 물으면 내 약한 부분에 대하여 발끈하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교만한다면 10중 8구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네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딸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엮은 책인데 1933년 8월 9일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으로 딸에게 보내면서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정치가란 모든 문제에 참견하려고 들면 언제나 그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아는 채 하는 법이다. 따라서 정치가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 나는 기껏 역사의 윤곽만 내게 보여준 것이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오랜 과거를 여기저기 급히 돌아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치가들의 주장, 북한의 김정은, 그분이 듣는 거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들은 거 보셨어요? 그 사람은 항상 뭐 하죠? 말하지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뭐 하죠? 받아 적기에 급해요. 저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도 말하고 지시하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최고 통치자로서 옆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무슨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들, 여러분 정치가들의 주의 주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효력이 있어 보여요. 저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지극히 왼쪽으로 지극히 오른쪽으로 하나님도 없이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정치가의 이념과 정책이 우선이 될 수 없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정치가들은 더 불을 지르고 있는데 그 불에 우리가 노출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치우쳐서 이 나라의 국가의 어려움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빠진 사람들, 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다 국민들이 알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전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오늘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명예욕, 권력욕, 그것을 마귀를 통해서 시험하고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곳에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예하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와 아니오를 보여주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광야의 시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모세도 광야의 40년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가 느보산에 올랐을 때 비록 약속의 땅은 갈 수 없었지만 바라봄으로 그의 인생이 맞춰진 것으로 모세는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헌신한 모세는 결코 실패자가 아닌 것이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오늘도 이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아요. 마귀의 전략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헌신했다고 이미 우리들은 교만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야의 시험을 우리는 쉽게 노출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에 그냥 노출되어서 힘없이 그냥 왔다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마귀를 물리쳤는데 대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제공해도 우리가 덥석 그 말씀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마음을 빼앗긴다면 10중 8구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 하나님의 아들까지 굴복시키려고 하는 지혜와 아주 교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 명 쓰러뜨리는 거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쓰러뜨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 마귀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 안에서 이 광야의 시험을 묵묵히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모두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하게 좀 훈련받고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의 시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알고, 그 광야에서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세워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자신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비록 사단은 이 광야에서 음모를 꾸며서 악에 빠지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 광야에서 영혼의 자양분을 얻는 축복의 장소로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에 도전을 좀 하고 계세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 전진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처럼 신의 얼굴을 멋지게 가리는 것은 없다. 종교처럼 신의 얼굴을 멋지게 가리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얼굴을 비춰줘야 할, 신의 얼굴을 조명해야 할 신앙 공동체가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감정에 벌벌벌 떨고 왕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고난의 문제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교회가 외면해 버린다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관심받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험,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을 한번 향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야. 50%는 먹고 된다고 하면 10%의 글쓰기에 능력만 있다면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도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시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미션과 부담이 없는 것이고요, 영적인 발돋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한번 이러한 마음을 품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때와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말씀으로 말씀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처럼 뇌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의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래요. 여러분 너무 걱정 많이 하시죠? 저도 경복교회 걱정 정말 많이 해요. 전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지않게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배철현 교수가 이렇게 말해야 돼. 신은 유대인에게 십계명을 줬고 그리스인에게는 무엇을 줬을까요? 파로 시작하는데 그리스 가보셨나요? 파르테논 신전을 주셨고, 인도 사람에게는 뭘 줬죠? 요로 시작해요. 요가를 줬대요. 요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한국인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멍하게 바라보는 불멍, 우리 어린이들이 어저께 불멍, 순멍, 물멍, 그것을 줬대요. 그래서 뇌가 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복교회를 보고 제 친구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위로해주고 교회 우연히 처음으로 왔어요. 야, 경복교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앉아만 있기도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도 교회 안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에서 그냥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야. 십자가 바라보고 꽃도 좀 바라보시고, 어떤 때는 저기에 누가 앉으셨지? 그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우리의 여러 염려와 근심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의 쉼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작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 앞에도 분명히 올 것이고, 그 시험을 물리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하게 시작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참 좋은 계절입니다. 봄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고요. 어저께도 저도 여기에 벚나무, 벚인가요? 무슨 나무죠 저희가? 목련을 이렇게 보면서 저 목련이 피려고 꽉 차 있구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발돋움, 우리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인 공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 한번, 86세 먹으신 우리 박성애 집사님이 저렇게 찬송했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좋은 가능성을 주셨어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이제 자리를 좀 박차고 일어나셔서 시험 때문에 맨날 그냥 그러시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충분히 시작이 반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인도함 받으면서 승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